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당신 주님을 모르는 그 모든 애들이 당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네. 사랑과 소망이시며 우리의 주관자 되신 주님, 믿음 안에서 저희를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며 노력하지만 의지와 다른 하루하루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어 주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해야 할 이때 나라가 몹시 혼란스럽고 어려움에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함을 주시어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며 국민 모두가 안정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주를 향한 마음과 정성으로 필요한 봄마다 섬긴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인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말씀대로 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고회와 성도의 교제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성경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장 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며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주님 틈에서 주쇠자들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밖에서 그를 시키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세사들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이를 입고 신으시라 하거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옷을 입고 따라가라 하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으로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탑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샘에 이르니 급히 지저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고리를 지나매 천사가 복도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요통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근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내 밖에 서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수들이 이를 붙이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국민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시할 것을 원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는 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또 그 마음은 있으나 아직 여러 형편 때문에 부르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사 그 마음이 평강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늘 주께 의지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땅끝은 어딘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땅끝은 설명이 또 필요한 것 같아서 먼저 서론으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적으로 말하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개념도 8장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이 개념을 수정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우간다도 땅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서울대도 땅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도 땅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공부하는 기간에 이곳이 땅끝이라고 생각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학생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른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죠. 그들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저희들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 마음 자체가 이미 땅끝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좋은 직장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서 땅끝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곳을 땅끝이라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 여러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교할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전체를 원래 읽으려고 했거든요. 좀 긴 것 같아서 뒤에는 좀 20절부터 25절까지는 좀 생략을 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말씀 배경은 사도행전 11장 후반부 28절에서 나오는 아가보의 예언이 있죠. 아가보의 예언대로 큰 흉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흉년이 있으니까 유대에 사는 교회 성도들이 큰 타격을 입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은혜로 살지만 돈이 없을 때 있잖아요. 하루인데 1,000원도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식권 한 장도 없어서 점심을 굶을 때가 있죠. 의외로 많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만 아마 기근으로 기아 선산에 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한 안디옥 교회에서 이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죠. 그게 11장 29절에 나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는 아마 경제력이 있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기근으로 인한 기아 문제를 잘 넘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새로운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의 칼에 죽임을 당하죠. 엄청난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마도 잡혀서 옥에 갇혀요. 야고보가 잡혔을 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네. 기도했겠죠. 본문 여기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기도한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붙잡히자마자 주여 야고보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환난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헤롯 왕이 휘두르는 칼에 너무 허무하게 목숨이 사라졌죠. 거기에다가 베드로마저도 옥에 갇히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헤롯 안티바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심판할 때 예수님을 희롱한 또 예수님을 만난 자가 헤롯 안티바죠. 오늘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5장, 26장에 언급된 유대인의 왕은 아그리파 2세입니다. 오늘 이 헤롯 왕의 아들이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가문 중에서 유대인에게 인기가 좋았어요. 실제 오늘 이 헤롯 왕은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기록하는 기록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괜찮은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거기에다가 혈통적으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하스모니안 왕조의 피가 그 속에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엄마가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을 압박하는 그 사람들에게 반항해서 왕조를 일으킨 하스모니아라는 이 왕조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나 이런 헤롯이, 그렇죠? 이런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고보를 죽일 때와는 달리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 당장 죽이려고 해보니까 날짜가 무교절 기간이라고 했죠. 무교절 그 6월절 바로 이튿날부터 무교절 있지 않습니까? 그 무교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옥에 가뒀어요. 거기에다가 도망칠까봐 한조의 군인 4명씩 4팀을 동원해갖고 밤 시간에 12시간에 한 팀 3시간씩 감시하게 했어요.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도련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의 이런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베드로가 갇혔을 때는 교회가 기도했다고 기록됩니다. 아까 제가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도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 드렸죠. 베드로가 그 옥에서 나올 때까지 이들은 12절에 보시면 계속하여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양이나 기도의 질을 볼 때 이들은 정말 훌륭한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습관을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이제 잠시 제쳐놓고 6절 보시면 베드로가 두 군사 사이에 끼어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었어요. 두 명은 모두 4명이잖아요. 2명은 밖에서, 옥문 밖에서 지키고, 2명은 베드로, 누워있는 베드로 혹은 앉아있는 베드로 옆에 붙어있는 겁니다. 바싹 붙어있어요. 내일 되면 이제 무교절이 끝나고 베드로는 끌려서 이제 그 현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죠. 그러나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놀라운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혹시 베드로가 이제는 포기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야고보도 죽었으니까 나도 같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 우연인가 하면 우연이 아닐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번까지 3번 지금 잡히죠. 3번 잡힙니다. 이제는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잡혀서 이제 끝나겠구나. 이 3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죠. 사도행전에 바울이 3번이나 자기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3으로 나오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서 그럴까요? 찾아보면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러나 이때 혼련이 주의 사상에 나타나죠. 이 혼련이라는 단어는 실제 원문에서는 혼련이라고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바로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한번 봐.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라. 그리고 옥중에 광채가 납니다. 천사는 베드로의 용구를 쳐서 깨우죠. 그리고 여기서도 재밌죠. 3번이나 말합니다. 3번. 급히 일어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죠. 또 천사가 또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또 베드로가 그대로 하죠. 이번에는 천사가 3번째로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하죠.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따라갑니다.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잘 보지 않습니까? 고넬료 그때도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걸어 나가는 거죠. 문도 3개 있죠. 첫째 파수 그 문, 둘째 문, 마지막 3번째 쇠문이 맞닥뜨렸어요. 그러나 이 쇠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한 거리를 더 지나서 조금 더 지나서 천사는 떠나죠. 천사가 떠나니까 갑자기 천사가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비로소 베드로는 이제야 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 상황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정신을 바짝 차린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했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님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마 사도 베드로는 아마 그 대문 밖에서 정확하게 무슨 기도하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기도 같은 기도의 소리는 들었을 겁니다. 베드로를 구해 주소서, 베드로를 살려 주소서 하는 이 말은 들리지 않더라도 기도는 하고 있구나 하는 그건 들었을 겁니다. 이때 오늘 제목에 나온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아이가 작았으니까 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을 것 같아요. 기도 모임에는 참석한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조금 떨어진 데서 혹시나 누가 오면 문 열어줘라는 문지기 역할을 맡았던 것 같아요. 이 로데가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근데 너무 기뻐서인지 문도 열어주지 않고 달려들어가서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라고 선포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던 사람들 깜짝 놀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한결같이 내가 미쳤다 하면서 로데가 말하는 주장을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 그런 거겠죠. 그러나 로데가 또 이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만만치 않은 여자아이지만, 작은 여자이지만 한 성격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교인들이 또 어떤 교인들입니까? 또 엄청 강한 교인들이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로데의 베드로라 하는 그 말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의 천사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삼가 이 작은 소자 중 하나로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이 작은 아이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의 천사가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소자의 작은 아이의 말이라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가, 그들의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천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이들에게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의 천사라는 말이 나왔고, 또 다른 여러 전통에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다시 기도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라는 이 저자는 그 성경의 저자죠. 베드로의 이 구출 사건을 교회의 기도 사이에 기록을 하죠. 기도를 바탕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구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의 응답임을 분명히 기록하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 수많은 시간 베드로가 나온 후에도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은 기도의 응답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에 참여하지 않은 여자의 로데는 기도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 문 열어 갔다가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베드로가 너무 아마 성질 같으면 발로 차고 싶었을 것입니다. 발로 차고 원래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러나 발로 찬 데서 문이 열린 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베드로가 지금 이 천사의 도움으로 이게 금방 옥에서 나온 상태지 않습니까? 너무 세게 문을 두드리면 혹시나 누가 쫓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끄럽다고 신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두드린 것 같아요. 그러나 마리아의 집 대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철문은, 옥문은 열렸는데 마리아의 집 대문은 기적적으로 열리지 않았어요. 아예 열려졌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계속 두드리는 문 두드리기를 계속 베드로는 두드리고, 로데와 거기에 기도하는 분들은 서로 기도응답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드디어 문이 열렸죠.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베드로는 손짓하여서 진정시키고 조용하게 하며 조용해라고 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그를 옥에서 건져냈는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라 하면서 피신하죠.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3대 기둥의 하나였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 기도 응답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을까요? 기도 응답에 대한 불신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기도하기 싫든 기도하고 싶든 마음으로 기도하든 소리 높여 기도하든 속으로 기도하든 기도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기도응답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미 배운 것도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유명하죠.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흉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이들 믿음이 약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겼는데 배고픔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기쁨이 사라져서 그럴까요? 무엇이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을까요? 상황이 변해서일 수도 있겠죠.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했을 수도 있겠죠. 아까 제가 야고보가 잡혔을 때 기도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했겠죠. 그러나 야고보는 너무 험하게 그들의 기도응답과는 상관없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마 베드로에 대해서도 크게 기도는 하였지만 희망은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황은 늘 변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지요. 이 세상도 늘 변하죠. 오늘과 내일은 또 다를 수 있죠. 물론 다르지. 오늘 여기 문맥에서 볼 수 있듯이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지도자를 해하려고 한 것 자체가 사도행전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이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종교 지도자였죠. 정치 지도자들은 교회의 핍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 때에도 저희들이 그 복음서를 읽으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이 상황도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기 전에는 아마 일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성장하죠.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죠. 이 자체가 엄청난 모순을 격돌시켰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게 됐을 때 상황은 바뀌었죠. 이전에 우호적으로 좋게 생각하던 사람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의적인 백성들의 태도가 서서히 바뀌게 되었죠. 헤롯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4살 때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눈치가 빠르겠죠. 정치에 대한 판단도 잘했겠죠. 벌써 눈치채고 이제는 야고보를 죽여도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죽이는 것이 자기의 도움이 되었겠다 생각해서 죽였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슬퍼하는 것이라 막 기뻐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도 그런 상황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가져와서 기록해도 기록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기에 보면 예수님을 못 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서행할 때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 사람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편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헤롯이 야고보를 처형할 때 유대인들이 만약에 막 반대했다면 감히 야고보를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를 죽이려는 구상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지하니까 마음 놓고 사도 베드로를 죽이고 그 유대인들 그 마음을 얻으려고 한 거죠. 이렇게 상황이 변하니까 그리스도의 믿음도 떨어질 수 있죠. 한국교회가 그 전에 칭찬받을 때는 복음 전하기도 너무 좋죠. 요즘은 손가락질 받을 때가 많죠. 그래서 복음 전하기도 쉽지 않죠. 비슷한 상태인 것 같아요. 상황이 변합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이 변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12장 말씀은 우리의 믿음은 변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구출되고 로데는 그 베드로를 보고 기뻐했죠. 그러나 오히려 어리석고 미쳤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나 로데의 주장은 제일 정확한 주장이었죠. 로데의 믿음은 제일 정확한 믿음이었죠. 교회가 하나님께 그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교회의 모순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순적인 신앙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응답은 반드시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가 지금 갖춰야 될 모습은 로데와 같이 기도응답을 철저히 믿는 자세일 것입니다. 로데는 작은 여자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성장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응답에 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무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그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부모를 거의 신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빠는 대단해. 우리 엄마는 대단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딱 지나가면 그게 사라지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로데가 지금 그 정도 믿음을 가진 아이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장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식은 쌓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응답에 대한 믿음은 어린아이의 그 확신에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황 따라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서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 가지 그 증거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과 제일 가까운 20절과 30절 그래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12장 20절부터 23절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게 되죠. 그리고 이 본문이 왜 이곳에 기록됐을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식량 공급권을 헤롯이 쥐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에 먹혀 죽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 응답을 믿지 않았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구출됐지만 베드로 대신 파수꾼 16명을 죽인 헤롯이 가이사랴로 갔다고 합니다. 가이사랴가 사도행전에서 너무 자주 나오는 지명이죠. 빌립의 고향이고 베드로도 갔고 고넬료도 그쪽에 가이사랴와 연관되어 있죠. 즉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를 살해하려는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성경 저자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까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여겨졌죠. 그것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헤롯이 백성들이 외친 하나님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는 이 아첨을 수용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신 같은 존재로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가 양식을 기근을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헤롯을 하나님은 주의 사자는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을 믿지 않는 예루살렘 성도들,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는 그렇지만 구출됐죠. 그러나 그 위험에 대해서도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를 했을 수도 있겠죠. 아예 헤롯을 없애주세요.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가 구출되기를 기도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헤롯의 죽음을 기록함으로써 그 위협을 아예 제거해 버린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에 따라 그분의 성리에 따라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많은 증거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 몇 개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시간을 초월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로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로데라는 작은 아이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 다음도 24절에 있습니다.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로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길은 로데가 기도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을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 응답에 대한 태도도 하나씩 조정해 줍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 응답에 확신하십시오. 반드시 응답됩니다. 마음에 만약에 의문이 있으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세를 교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늘 기도하면서 응답을 확신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늘 의지하고 확신하는, 또 기도 응답에 확신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 저녁 8시 반에 영등포에 있는 광야교회에서 그 지역의 노숙인분들 혹시 친당이 필요하시면 친당 배부하는 그런 활동 가지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은 우리 최은정 전도사님께 미리 연락을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지난주에 생일잔치인데 우리 김순희 사모님 저희가 미처 날짜를 몰라가지고 지금 못 드렸는데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한번 마치겠습니다. 저기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 받고 갔습니다. 성탄절하고 송구영신 예배 받고 갈게요. 전체 예배는 원하는 네네. 간략히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준비되신 거 없으면은 저희들 다다음 주 주일 예배 말고 25일 저녁 그리고 12월 31일 저녁에 성탄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가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이에요. 성탄 예배는 성탄절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11시에 11시에 예배 갖고 저쪽 나이너스의 수업심을 같이 먹습니다. 그 참 반가운 모습입니다. 네네. 11시에 예배하고 있고 송구영신 예배는 저녁이죠. 네, 7시입니다. 네, 7시에 저희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간단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에 그 응답에 확신하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도 응답일지라도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세를 교정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머리숱이 형제자매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